말로만 잃은 것이 아니라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92년도 10월 28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혹시들 기억하세요, 그날을? 저도 어렸을 때인데 그때가 기억납니다. 방송가에서 연일 그 장면들을 보여줬죠. 다미성교회의 휴거 날짜였는데 그 전에 글쎄요, 우리나라 방송이 시작된 이후에 한 종교단체를 그렇게 많이 비쳤던 적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최초로 검찰이 종교를 건들기 시작한 게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종교를 비판하기 시작한 것도 그 사건입니다.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들. 오래전 일이지만 엄청난 일이어서 다들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죠. 뻥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해프닝이 아니었죠. 그 결과는 결코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재난, 엄청난 일이었죠. 폭동이 일어났었고요. 살인, 자살, 유산, 거기다가 가계 부채들, 빚을 엄청 끌어온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힘들어했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정신병까지도 많았죠. 저희 외사촌 누나의 매형이 원래 이렇게 피아노 조율사였거든요. 건실한 가장이었는데 하필 거기 그 설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그 날이 지나고 난 후에 정신병자가 됐어요. 한 5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조카가 이렇게 생겼어요. 조카 이름이 황마라나타였습니다. 얼마나 그날을 그냥 말만 오겠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온다라고 여겨서 애기 이름을 갖다가 마라나타라고 지어놨어요. 결론은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실상 한국교회 생태계를 바꿔버렸어요. 한국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얘기하기를 그 전까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상승 곡선이었다가 그 분기점이 어디냐? 바로 그 사건이에요. 하락하는. 그 전에는 교회의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의지하고 싶은 종교의 1순위가 우리 교회였고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망신살이 언론에서 물론 이단 사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질 않았죠. 다 똑같이 봤습니다. 저 말뿐인 종교, 거짓말쟁이들, 말만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때 마르크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언론에서 이렇게 돌았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를 못 보게 하는 그런 마약과 같은 존재가 종교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냥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들만의 어떤 정신승리지. 믿음이란 그냥 정신승리야 라고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냥 말도 아닌 그냥 종교 그것도 아닌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편협된 어떤 생각들 이렇게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함께 볼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대단한 말입니다, 사실은. 말로만 잃은 것이 아니라 말로만. 반면에 말로만
이런 것이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없죠. 말로만 되지 않고 그 말을 이들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생길 수 있게 됐었겠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머물렀던 시간은 한 달도 안 됐었다라고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시적으로나마 이 데살로니가에 재림을 하셨을까요?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한 달도 안 된 그 시간 동안에 이런 반응들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와는 다르게 뭔가 차별화된 선교 전략으로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어떤 잘 맞는 선교 정책이라든지 방법을 선택했을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을 보면 새 안식일을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칠까 해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복음 사역을 했던 그때에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주야로 일을 병행하면서 했었다라는 거예요. 탁월하게 뭔가 연구해 가면서 그럴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일하고 짬짬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덜 했습니다. 더 열심히 못 했어요. 그럴 시간조차도 안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2번에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요.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그 당시에는 누가 이렇게 잘 보고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을 보내든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거든요. 그리고 뭐 계좌번호가 있어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이런 사정들을 알고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도와줬을까?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안 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안에서 복음 사역을 못 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내신 것 같아. 너 가라. 좀 어렵다. 후원을 모아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신호를 주지 않는 한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시간을 쪼개고 체력을 갈아놓고 그 정도 되면 열정도 소진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막 우리와는 완전 다르게 막 끊임없는 열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힘쓸 수 있었을까? 저였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요나처럼 투덜댔을 것 같아요. 요나처럼. 아니면 요나처럼 그냥 말만 그만하라 이렇게 막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나도 바쁘니까요. 정신이 없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선한 열심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그냥 말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하시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로만 듣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오늘 받아들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아는 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안에 많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아가야와 이 마게도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6남녀 선교회 혼신 예배를
드려지는데 말씀을 말로만 받아들이면 남녀 성교회가 성교가 안 되겠죠. 말로만 들으면 아, 저 친구가 오늘 말하는구나. 보통 같았으면 어디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헌신 예배 인도해 주셨을 텐데 어제도 봤고 오늘도 본 친구가 또 하네. 네. 그냥 지 차례겠지. 지 설교 순서니까 하겠지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맞아요. 말로만 이르는 거예요. 말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완전 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헌신 예배 한 번 한다고 저절로 생길까요? 헌신 예배 한 번 드리면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확 들어와서 마치 뭔가 훅 들어오는 어떤 이건 뭔가 다른데?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기운. 그렇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주 헌신 예배를 드리겠죠.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노력을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불특정의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저마다 다 불타는 사명과 소명으로 열심히 그 무엇인가를 전했겠죠. 하지만 대부분 바른 신학이 바탕이 된 어떤 검증된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 어떤 자기 경험, 이런 큰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덩어리 안에서 한 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유사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기엔 뭐가 부족한 그런 유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들은 근거 없이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부류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공신력이 있고 차별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기록된 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연화처럼 말만 툭 던지고 가버리는 사람, 무책임한, 애매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람,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어떤 사람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전자회사나 자동차 회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거기서 판권 하나만 내면 되나요? 기업체 건물 하나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그 나라 안에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국가 안에서 사람들에게. 우리 거 굉장히 좋아. 우리 거 써봐. 백날 광고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접근하죠? 그 나라 국익에, 그 나라에게 뭔가 유익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영화나 문화단체들, 그리고 사회단체, 복지기금도 많이 내야 되고 굉장히 돈을 많이 써가야 겨우겨우 그 나라 안에서 그 기업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잖아요. 복음은 어땠을까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좋아서 대환영하고 막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단 한 군데도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목포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저 항에서 막 두 손 두루발 들고 환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아니죠. 서양 귀신이라고 하고 막 각종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목포에 이렇게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생길 거란 걸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의 그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의 결과를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풍경이겠죠.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그 짧은 시간 동안 불철주야로 일과 복음 사역을 병행하면서 추가로 또 극진 유대주의자들한테 또 시달리죠. 그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 또 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난리다 해서 법정 다툼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또 돈 주고 풀려나고 복잡했습니다. 막. 뭔가 열심히 하기에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정서를 품고 이해해주고 세워주고 가르쳐줘서 거의 창립 1년여 만에 지금 이런 본받을 만한 교회로 지금 성장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이 말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한 헌신이 오늘 육남녀 선교회의 헌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은 도대체 좀 쉽게 말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딱 이런 사람이 돼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너무 다양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있던 어떤 사람이었어? 편협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편협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 여러 기능과 여러 캐릭터와 요즘은 그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사회에서 육각형 인간, 육각형 사람. 와, 저 사람은 육각형이에요. 회사 안에서 육각형의 사람들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또 이런 자세, 이런 태도. 한 사람이 거의 기업화된 그런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커스텀돼서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제가 알기로는 육남녀 선교회가 50대 라인이라고 들었습니다. 50대의 삶을 사시는데 글쎄요, 한 가지 캐릭터로 살아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남편이고, 또 아내고, 또 아빠고, 엄마고, 또 누군가의 자녀일 수 있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는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면 또 그만한 어떤 캐릭터, 또 모시는 사람이면 또 그만의 캐릭터. 사실 다양한 캐릭터들을 갖추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내일 시골 가서 부모님 모시고 또 병원 가야 되는데 저는 시골에 가면 딱 저희 집 막내 아들로 변합니다.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고 엄마 아빠한테 막 큰 소리 치면서 호통치면서 그냥 말 안 듣는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집에 오면 아빠여야 하고 또 남편이어야 하죠. 물론 구실은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오면 부교역자로 오셨습니까?
아마 저희 부모님이 제 이런 모습을 보면 못 믿으실 거예요. 쟤가 저런 태도로 인사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예전에 제가 신학대를 간다고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아버지가 딱 이 세 글자로 끝내버렸어요. 네가야. 뭐 더 이상.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 캐릭터가 제 안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여러 캐릭터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는 좋은 캐릭터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겠지만 엉망인 캐릭터도 뒤에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의 어떤 처세술도 많이 갖춰졌고, 배우려고 해서 배운 게 아니라 어느새 우리 안에 터득된 기술들과 그런 캐릭터들이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훨씬 능동적으로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꼬장꼬장한 사람한테는 또 맞춰주고 잘 들어주고. 사실 어떤 사람이란 것은 마음에 안 내켜서 그렇지 절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잘 해오셨던 일이고 잘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도니까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도 다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어쩌면 이것은 성령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고, 이 과정과 결과를 위해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필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더 순조롭고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 어떤 사람이 되려는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주 총동원 전도주일 선포했는데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걷어서 이렇게 모아 놓으려고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적어서 계셨어요. 한 장을 제가 이렇게 모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기술력들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전도를 잘하실 수 있는 캐릭터가 우리 안에 있는데 사실은 내가 안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안 하는. 목회자들보다도 더 잘하실 거예요. 더 탁월한 전도를. 왜냐하면 그 태신자들한테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인지 알고, 이 사람은 또 어디 출신인지도 알고, 뭐 좋아하는 줄 알고, 뭐 싫어하는지도 알고, 누구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내가 사도가 돼서 뭘 어떻게 해버려야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모든 지역에서 본받을 만한 교회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했더니 그런 결과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굉장히 어렵고 부담되고 막 어려운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짐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이 되시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고 또 잘하는 것들, 잘할 수 있는 기술들,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 사실은 다른 말로 바꾸면 추수할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름을 받고 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육남녀 선교회와 또 우리 복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오늘도 또한 구호를 외치고 오늘 육남녀 선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행사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본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며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어디 가서 배워야 하고 뭔가를 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터득한 기술들, 잘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물에 걸려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